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는 자들을 위한 두 가지 당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보급되기 전에 우리 전화 통화를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있는 전화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밖에 나오면 공중전화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공중전화 박스에 이런 표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표였을까요? 벌써 띄워주네요. 용건만 간단히라는 이런 표가 전화기 앞에 떡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중전화에서 앞에 사람이 통화가 길면 뒷사람들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중전화 보면 줄을 이렇게 서서 통화하려고 기다리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제는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모습은 볼 수 없죠. 그때 당시에 전화 에티켓 차원에서도 용건만 간단히 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용건만 간단히. 여러분, 오늘 우리는 17주 동안 함께 이 요한일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이 강해의 대단원을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요한일서는 얼핏 보면 이 두서가 없는 편지처럼 보입니다. 먼저는 편지에 인사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처럼 끝 인사말이 문안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인사말도 없습니다. 이게 다 생략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는 마치 공중전화 부스에 붙어있는 표처럼 용건만 간단히 핵심만 전달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무적이고 일방적인 편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편지를 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격정적인 마음이 있었고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하니 어떠한 미사여구도 다 불필요하다, 나는 본론을 말하겠다 하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정말로 격정적인 마음과 강한 확신 속에서 꼭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한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 우리 1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은 이 독자들이 영생을 이미 소유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 위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더욱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 담아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전체의 주제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정답이 뒤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처음부터 그것을 증거했어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고, 이 빛의 자녀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4장에서 가르쳤습니다. 이 사랑하는 삶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논리의 중간에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교훈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14절부터 21절은 지금까지 요한이 전파한 이 가르침의 결론이자 실천 지침입니다. 요한은 영생을 가진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를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어요. 여기에 요한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요한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곧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당부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당부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두 종류의 기도입니다. 하나는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라, 그리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담대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14절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것을 구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정욕대로 구하면 주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구하더라도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하지 않으면 또한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이 응답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응답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은 기도와 응답을 이어주는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곧 기도 응답의 통로가 바로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요한은 이 요한 1서에서 이 담대함과 기도에 대해서 이미 말했습니다. 우리 3장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곧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형통하면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22절 다시 띄워주십시오. 22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구하는 바를 받는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다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삶에 기도의 응답이 없어 보이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세요. 왜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원망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4절에서 그의 뜻을 구할 때에 응답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의 뜻대로. 14절 하반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구했으면 그분이 들으시고 또 받은 줄로 알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달라는 이 소원 성취로 기도를 이해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이 하나님의 논리적이고 합당한 뜻에 우리의 의지적인 순종이 결합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순종이 만나는 그 자리가 기도의 응답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하시는 분, 어렵습니다, 둘 다입니다. 저는 둘 다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면 쉽게 순종해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기도에 이 응답이 있을 때 큰 결단을 요구하실 때는 여러분, 순종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목양실에 오늘 말씀처럼 담대하게 제 목양실을 들락날락 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오늘 새로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 방에 간식이 있거든요. 제가 초코파이가 있어서 초코파이를 2개를 쥐어줬습니다. 야, 잘했다, 잘했어 하면서 초코파이 2개를 쥐어줬어요. 근데 잠시 뒤에 한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누굴까요? 데리고 온 친구예요. 왜 왔을까요? 초코파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초코파이가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그 초코파이를 그 새 친구에게 쥐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걸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불이 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전도해온 이 2개를 받은 이 친구는 안 나가고 있어요. 왜 안 나가고 있었을까요?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2명 데리고 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간식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자가 2개가 더 남아있어서 그 2개를 쥐어줬습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이 말을 해요. 1개만 주시면 되는데 하면서 2개를 다 받아서 총 4개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친구 하나 줬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몇 개가 남았을까요? 3개를 받아갔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기도에 한번 비유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저 초코파이가 3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얘야, 너는 3개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필요할 거다, 내가 3개를 더 줘서 6개를 줄게 해서 기도 응답으로 6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받으면 돼요. 네, 여러분, 그런데 이걸 받았을 때 주님, 저는 3개만 필요합니다, 3개는 드릴게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반납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커서 더 큰 응답을 받으면 얼른 감사하고 쉽게 순종합니다. 근데 순종하기 어려운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에 순종할 때에 내 삶에 고난이 있고 내 삶이 더 힘들게 될 때 정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주님은 그게 너무 힘드셔서 기도하러 가셨죠. 베드로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주님은 알고 계세요, 부인한다는 것을.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부탁을 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슬프게 되었다. 내가 고민하여서 죽게 생겼는데 너희들 여기 머물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었구나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3명의 제자가 어떠했죠? 꿀꿀 잘 자고 있었어요. 주님은 그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이라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겟세마네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이 주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이 기도하고 내려가면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앞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살려달라 기도했을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달라 기도했을 거예요. 저는 거기에 달리기 싫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살려달라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나 자신에게 불리하고 손해보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순종은 우리의 합리성을 뛰어넘을 때 완성돼요. 나에게 고난과 희생이 요구되는 상황,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고백. 하나님의 뜻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것이 유익합니다. 인정하는 마음. 내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추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간 기준의 그 합리성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에요. 기도는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영적 행위입니다. 이 순종이 전제될 때 오늘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아는 이 확실한 응답의 법칙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는 순종하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또 있어요. 두 번째는 중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중보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기도의 아름다운 목적이에요.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이것이 또한 조건이에요. 우리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무리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구절 중에 난의 구절로 손에 꼽힙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는 요한은 구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선이 굵은 표현이에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겠다는 말은 여러분 굉장히 야박해 보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살펴봅시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무엇일까요? 이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예요. 요한 1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가 그분 앞에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는다고 1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곧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거하면서도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범죄하였을 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지은 것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그에게 가서 먼저 권면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16절 상반절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죄 짓고 있는데 저 사람 저렇게 두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 보이시면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회개하시오!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문제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신자의 육체적인 사망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를 해요. 어떠한 예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역대하 말씀, 여러분 열심히 읽고 계시죠? 묵상하고 계시죠? 여기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여러 왕들 중에 초심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왕이 있는 반면 중간에 변심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악한 왕도 있어요. 근데 이 중간에 잘 섬기다가 변심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변심하여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오늘 여러분들 다락방에서 나눌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이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신실했어요. 근데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강성해지고 교만해져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죠. 바로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 그 분향을 내가 하겠다 하면서 성전에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 벌을 받았어요.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럼 나병이 생긴 상태로 나병이 낫지 않고 죽어서 그 선조들이 들어가는 묘실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육신의 죽음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쉽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죄, 사망에 이르는 죄, 누가 지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의 죄에 대해서 쉽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자격이 우리는 없어요. 누가 구원받았느냐는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견해는 무엇이냐? 사망, 이것을 영적인 사망으로 보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이 죽음의 상태, 어둠의 상태를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어둠의 상태, 죽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으면 생명의 상태, 빛의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두 번째 사망, 영적 사망, 이것은 예수 믿은 자가 다시 그 영적 죽음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바로 이 당시에 적그리스도, 영지주의자들 같은 배교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 배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복음의 진리를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배교는 영적 사망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함으로써 스스로 영원한 생명에서 단절되는 것이 바로 배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저는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배교한 자들에 대해서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 그 공동체 안에 적그리스도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공동체에 너무도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 저는 요한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갑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이단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들을 물리쳐야 되거든요. 그 폐해를 알고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입장에 다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는지는 하나님이 아시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회개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단의 괴수를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불쌍한 건 그 이단의 괴수에 빠져있는 멋모르는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단의 괴수를 위해서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특히 오늘 말씀처럼 공동체 안에서 죄의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먼저 권면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영혼을 향한 이 이상적인 소망을 가지고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과 긍휼의 중보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주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죄의 문제로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키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이 가을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담아서 간구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악된 삶을 사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뜻 안에서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이 가을에 풍성한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한 가지 당부만 살피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두 번째 당부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체계에 대해서 완전한 확신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안다라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할 때 써요. 이 단어는 기노스케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을 때 제가 그 사람을 압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집사님, 제가 이제 얼굴을 대면하고 이름도 알고 가정의 상황도 알잖아요. 이걸 이제 제가 이 집사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쓰인 안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쓰였어요. 오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정보나 지식을 완전히 확실히 알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 하나님의 정확한 지식과 논리적 확증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요한이 이 결론에서 우리가 안다라는 말을 3번 반복해서 쓰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정말로 명확한 진리 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확실히 알아야 하느냐?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심치 말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를 영적인 안정감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 있으면 우리 믿음, 우리 구원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 안에서 선택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주님 앞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가장 고귀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있으면 세상이 주는 불안과 혼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어요. 이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방패 같은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우리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든 지식과 신앙 고백의 최고 정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어떤 멘토, 단순한 어떤 영적 종교를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 자체로 영생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을 소유했다는 뜻이에요. 그러하니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확신이 견고해질수록 우리는 마침내 우상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참 하나님, 영생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이 귀하게 지키고 있는 이 가치를 흔들어내는 그것들이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면 그건 우상입니다. 이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면 그게 우상이에요. 세상에 인정받는 것, 명예롭게 사는 것,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면 그거 우상입니다. 심지어 내 감정까지도, 내 감정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는 것, 심지어 감정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나니 완전한 지식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에너지를 뺏고 또 우리의 생각을 빼서 흔들어버리는 이 비합리적인 우상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진리, 교리 안에서 확신하면서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주에 걸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뒤에 적혀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의 구원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